감사합니다. 여름인데 감기도 안 걸린다면 감기를 걸렸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혈연관계, 흑연관계, 지연관계를 얘기하죠. 교회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패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패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잘 모르겠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사귀십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동정하십니까?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사귀고 성도와 교제합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명해야 합니다. 프랑스 남부의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로제 수도사라는 분이 2차 대전 말기에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형성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2년 동안 혼자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나치에 쫓기는 유태인들을 보살펴주었고 나중에는 독일군 포로들이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화해와 화평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어떤 표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너무나 크고 넓어서 우리의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화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지금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튼튼한 건물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살아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여기 이 자리에서 이화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몇 개월 후에는 이화교회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화교회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 늘 건강한 교회,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라고 귀에 못씹어 기도로 들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신 먼저 건강하게 서 있어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짐을 든든하게 지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화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땅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맥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권력자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팔 아래 굴복시키셨고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함께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응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젊은 청년, 학생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이화교회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해도 그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공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화의 소녀들이 신앙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보듬어 안고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해도 당당히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 실패했을 때, 재수를 시작할 때 이화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대학에 실패한 저에게 천양대 주의를 맡겨주셨고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보아주고 세워나갈 수 있으려면 먼저 개개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지나치게 강한 척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나약한 척을 합니다. 겉으로는 강하다고 말하면서 속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또 어떤 사람 자신의 게으름을 나약함으로 포장하고 나는 약해 하면서 주저앉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자존감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무익하게 만들지 맙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속사람,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적 자,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든든히 서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심지가 굳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늘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학생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세빛맹인교회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한참 청년에 대해 공부를 하고 막 비전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때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맹인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시각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는 끝났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확신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내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는 확신에 다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흔들림 없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환경과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자기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또 상처를 줍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서로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용납하라.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부모나 지나치게 강인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보통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컴플렉스의 유형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너무나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살아서 고지식한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해줘야 될 사람, 가족에게는 막 함부로 대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적인 태도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상 자기 자신은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면 도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적인 결함조차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타인에게 시선을 맞추고 인정과 사랑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요즘 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TV 제목들을 보면 제가 TV를 참수가왕, 가면, 복면검사, 왜 이렇게 가면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연자는 가면을 쓰고 청중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놀라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에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가수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순수한 노래로 평가받고 싶어서 출연합니다. 순수하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출연자와 청중의 호기심이 더해져서 재미를 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선호할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선이해를 갖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선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보아온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보는 사람이나 본인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고 재미있는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구스타프 융은 인간은 여러 개의 페르소나, 가면을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면을 쓰고 관계를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삶의 위치에 걸맞는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질과 너무 동떨어진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지나치게 명랑하거나 피로감이 쌓이거나 중독이 되거나 어떤 과잉 행동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갖게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기보다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억지로 감추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무척 소심하고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맨날 이영복 목사님이 자기는 A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스몰 A형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제 자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전을 제가 되돌아보면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음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연주 불안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나치게 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 헌신적으로 임원 일을 맡아서 책임있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면서 힘들어하다가 도망쳤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면 편안해지는데 늘 자신 없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에 얽매여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속사람을 간겁케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크기를 깨달아 이제 그 사랑에서 마음껏 자유할 때, 그럴 때에 타인을 넉넉하게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개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